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생각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님 말고요입니다. 이 청년이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대부분 맞지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아님 말고요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최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 정말?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 정말? 이라는 말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울리는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군과 만나서 싸우려 할 때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은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둘러싸여서 함께한 동료들이 모두 죽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미군들이 오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느낀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달려드는 적군을 보며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용감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들 역시 다리가 흔들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되는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적군이 눈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군마도 많고 더 무시무시한 병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숫자까지도 많은데 어떻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지금의 미국과 같이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제사장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계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좌절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우리를 두렵고 낙심되며 염려되게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눈앞에 있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보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본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오렌지 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부터 보면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백성 중에 돌려보낼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역시 그가 전사하면 원 주인이 먹지 못한 과실을 타인이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와 약혼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기가 많이 발전해서 전쟁에 있어서 싸우는 사람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미국을 봐도 군인들이 싸우기 전에 폭격기나 배에서 미리 엄청난 수의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나서 소수의 군인들이 싸움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비슷한 무기와 훈련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면 숫자가 더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나가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전사하면 집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약혼을 해 놓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전쟁에서 져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다면 집이나 포도원이나 약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전사에서 낙성식을 못하거나 포도원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에게 결국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집과 포도원의 과일, 약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때부터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핸들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입었다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집에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다 듣고도,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다면 그 두려운 전쟁이라는 상황은 외면하며 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미 예정된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경험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져서 낙심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려 한다면 마음의 안도감은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은 결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우리의 상황을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